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에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이름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아주 귀하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지 그것 이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 외에 더 거기다 보태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있는 재앙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보태면은 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감하게 되면, 제해버리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룩한 성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말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봤다 들었다 이거는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넘어갖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가지고 막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요, 두 번째로는 보여진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보여진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설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딱 만나는 거거든요. 목회자는요 이런 말을 많이 가끔씩 들을 수 있죠. 설교 끝나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은혜를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목회자 입장에서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문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에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응답이 딱 와서 그 말씀을 믿으면은요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게 응답의 역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은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을 열고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는 자기 생각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걸 갖고 실천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점심 먹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갖고 그걸 놓고 응답을 갖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말씀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이런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요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외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는요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오늘날로 보면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어떻게 주의 길을 곧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나를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잘 내가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내 자세를 갖다가 잘 고쳐 먹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를 준비하냐면요, 회개를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천국 문이 열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딸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요,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와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죠. 그런데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다가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간 겁니다. 교회를 나가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의 딸이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연애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아프다가 병이 나가지고 그만 죽어버렸다 하면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래요.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려고 그러다가요, 꾸짖었대요.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을 꾸짖은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거다 하면서 막 꾸짖었대요. 오히려요,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더래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사업하다 부도 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 부도 나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건강한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요,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요,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널리 너를 용서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회개치 아니하면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요,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명확하게 말하면은요, 지정의적인 회개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의지적인 회개는 하지 못해요. 지정의적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통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잘못 길을 들었으면 유턴하잖아요. 돌아서지 않으면 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정의지적인 그런 회개가 돼야지만이
완전한 회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단순하게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 누가 다가오게 되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욕도 이런 욕이 없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 이런 욕도 없어요. 예수님 화나면 무서워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 보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막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얼마나 큰 욕입니까? 예수님이요, 왜 그들에게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에요. 속으로는 잘 믿지 않지만은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속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고 목숨을 들이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일 위주로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형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면서 너희들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다. 나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세례받는 것은 다 형식적인 거다 하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두 번째가요, 열매로 준비해야 돼요. 그 열매는 뭐냐면은 회개의 열매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건 뭡니까? 죄에서 돌아섰다는 삶의 변화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굳어져 있어요. 고집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요, 자꾸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자의 열매는 바로 변화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변화가 없이는 완전한 회개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이 열매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이키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런 것.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어야 되죠. 살아가면서의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는 게 기뻐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화평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늘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불화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불화가 있던데도 돼요. 화평이 일어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요, 오래 참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요,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래 기다리는 것, 사람 관계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참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열매입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 뒤엎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지적하고 까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 허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자비롭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이 절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삶을 절제해야 돼요. 조그만 것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술, 담배도 좀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나오네. 그냥 퍼마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목사가 토요일날 술 왕창 먹고 주일날 설교하면 설교가 되겠어요? 목사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말을 절제해야 돼요. 행동을 절제해야 돼요. 이게 문제. 안 할 말 할 말 이거 하니까 이게 다 시험거리가 되고. 여러분들, 할 말 안 할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해야 될 말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을 지나면서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나? 말로는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명도 못하고 그냥 돈 버는 데만 그냥 신경 쓰고. 교회는요, 영혼을 구하여 제자 삼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다. 교회는 영혼을 열매 맺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참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착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면 좋은데 탁 쳐다보니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요, 삭개오야 이름을 딱 불러요. 아니 누가 뭘 알려줬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냥 탁 보면서 이름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삭개오가요, 집에 오면서요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나쁜 행동했던 거 다 알겠구나. 예수님을 집에 딱 모시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열매가 있지요. 여러분들, 회개 속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았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죄기를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들은 마치 도끼 앞에 있는 나무들과 같다. 이제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고 불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씻는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영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네가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다, 이거를 갖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불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불이라는 것은 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태워서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또 불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부 불태워주기도 하지만은 죄를 이기게 하는 힘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거칠애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실질적인 세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알곡과 죽종이를 갈르듯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예요?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지 않도록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포도밭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맺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왔어요. 그 후년에 또 왔습니다. 3년을 와서 봐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이 주인이요, 그 과원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찍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흙을 돋우고 거름을 주고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준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